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처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바가 하나 있는데, 예배 잘 드리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개인의 심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정부 시책에 교회가 협조하고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치유년부, 초등소년부, 학생부 등 교육부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날마다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역장 및 권찰들께서는 각 구역에 예배드린 가정을 확인하신 후 구역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의 진행이 멈추고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주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후 각자 드린 헌금은 교회 통장 계좌로 보내주시고, 보내지 못하셨다면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자 명단입니다.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9월 16일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삼남신도 조이필 집사가 광주 KS병원에, 이여신도 김정숙 권사가 목포 한국병원에, 삼여신도 김정임 권사가 해남종합병원에, 이남신도 신현철 집사가 해남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각 구역과 신도회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과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 오셔서, 주님 아니고선 못 산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 주일의 행복을 힘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인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문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계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날,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림으로 영상으로 서로 다른 처소에서 진심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탐욕과 무지에서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만의 유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능력과 권세를 치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무리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다를까?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에 저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위험한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데 저들은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출발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크게 칭찬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건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다. 교황을 세우자. 교황은 절대 무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베드로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탁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래, 맞는 말씀이야. 그러나 외가 있어. 그렇게 봅니다. 그 외가 누군데? 바로 성모 마리아야. 마리아는 외야. 그분은 예수님을 낳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야, 마리아도 죄인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을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회라고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장로교라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장로교 안에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고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장로교와 다른 감리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는 뭔데요? 여러분들은 알고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러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구원 문제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에 응답하거나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의 합작품이다. 만일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구원하려 애를 써도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리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감리교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장로교는 존 켈빈이라는 분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망가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렇게 장로교는 주장합니다. 이처럼 장로교와 감리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교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침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교의 교인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침례교에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장로교단인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설령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찝찝하니 세례를 다시 받겠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겠지만 천주교의 영세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는데 이 세례라는 사역이 구원과 깊은 관련은 가지고 있는 것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째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읽으며 연구하며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 말씀이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내가 발견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랄이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이란 지방은 어디쯤입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면서 낯선 땅인지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중에 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 하겠다? 누이라 하겠다. 누이라 거짓말을 시키겠다 결정을 하고서는 둘이서 쏙닥쏙닥 거짓말을 만듭니다. 그리하고서는 그랄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저는 앞뒤 정향으로 봤을 때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팔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사라를 구출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여자를 샀는데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뺏긴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습니다. 따지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따위 거짓말을 하여 나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호통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20장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용이지 않아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 창세기 1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기근이 들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1절 시작.
12절, 13절, 여기 보시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일이에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와 속닥속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를 누이라 하자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고향을 떠나 한 남자만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 나선 이 아내를,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돈을 주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돈을 애굽왕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봐요.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주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여자를 돈 주고 사서는 안아보려고 하는데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의 궁궐에 있는 사라를 빼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바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역시나 호통을 칩니다. 18절 말씀 보죠. 아브라함 불러서 말하기를, 시작. 어째 이렇게 거짓말하였느냐? 이 나쁜 놈아,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 어디 있더냐 하는 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위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지금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말씀과 20장 말씀 비슷하지 않아요? 다만 그 대상이 바뀌죠. 누구로부터 누구로 바뀐 것입니까? 바로로부터 아비멜렉으로. 바로로부터 아비멜렉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12장의 사건과 20장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장의 사건과 20장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12장은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20장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초신자였을 때 저지른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즉 초신자 때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20장 사건은 초신자 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5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된 것이고 권사가 된 것이고 교회 한 기관장이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회장 자리도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지른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 때 저지른 사건이에요. 제가 발음이 부정확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저지른 사건이에요.
옛사람 때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10장 사건은 아브라함 때 저지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거고 새롭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에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장의 사건은 죄를 처음 지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사건은 뭐예요? 재범이잖아요. 재범이라 하면 죄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래도 12장의 사건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그래, 처음 저지른 것 아니겠어?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도전을 받았을 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사건에 와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되는데 신앙생활 25년이나 한 사람이 그 짓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크게 실수했던 것이 있어 그것이 아픔으로 아직 흔적이 남아있을 터인데 재차 반복하여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질은 얼마나 나빠요? 아브라함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여자를 매매하는 매춘의 포주 1호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남의 여자 데려와서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지금 팔아먹는 포주입니다. 악독 포주죠. 그것도 젊은 애가 아니라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약 90이 다 된 할머니입니다. 90이 다 된 할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20장 사건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25년이나 하였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생명이 이급하다 싶어 나쁜 일을 행사하는 이 나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이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셔야 되는 겁니다. 매를 드셔야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안진뱅이가 되게 하시든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당신은 암 말기 환자요 한두 달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갑자기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냥 사업이 꽉 망해버리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혼자 쓸쓸히 살다가 그냥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죽어버리든지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다뤄주셔야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맞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장에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책망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시질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세요.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요. 그래 하고서는 이 사례를 빼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딱 안겨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1장으로 가서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21장 넘어가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는데 알지 못하면 풀려지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는 두 사람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누가 더 도덕적입니까? 아비멜렉이죠. 이분은 아주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품위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여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밤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인격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로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을 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없지. 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조차도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 아브라함 너무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추잡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다면 그도 더 성결해야 될 것이고 더더욱 그의 아내도 성결해야 되는 거죠. 왜 남의 남자 품에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자기 안일만 생각하고 도무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비멜렉을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아비멜렉을 버리시고 더럽고 치사하고 추잡하기 그지없는 25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자기 안일만 챙기고 아내를 희생시키고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을 남의 남자 품에 가게 하고 난 뒤에 자기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애쓰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닌 거고.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제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감각이 없다란 말입니까? 그것 또한 아닌 거고,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그를 이 역사 세계에 등장시키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습관적으로 추잡한 죄를 범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리아 산까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전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경건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내가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심판 징벌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쓰러지고 말았어야 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드디어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밤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어떤 밤이에요, 여러분? 그 밤,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하는 그 밤, 궁궐 깊숙한 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포기하셨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안식과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까지 포기하시며 일어나셔서 밤에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두고 보자니 계속 나쁜 짓만 하네. 이놈에겐 소망이 없는 거구나. 내가 이런 아브라함이란다면 포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어이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우뚝 세우시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좀 고상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서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선택된 자들에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셔야 되니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100% 은혜가 있는 까닭에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갈까 해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고자 애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여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치사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일진데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셔버렸고 선택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바, 제3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바, 결국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것까지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평생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며 준비하신 애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러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정극음아 소리 같은
은혜로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데 땅의 계산법이야 내 호주머니에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호주머니가 비었다 걱정이겠으나 하나님의 하늘 계산법이 있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여 주시고 사는 맛이 남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함께 동행해 주는 그 역사하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자랑이 있겠습니까? 내 공로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이 100%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구원, 영생,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